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므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더럽고 추한 부패한 우리들을 구원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결에 성결의 아들 딸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 마틴 루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대지의 선교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의 전쟁과 난리와 환난 가운데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며 믿으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은총으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찬양과 송축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육신의 회복과 영의 소성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새 양식 내리니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개혁주의를 맡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정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나의 삶 가운데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범죄한 것들, 이 시간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주님 앞에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실 때 김옥규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주시지 않으시며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발길을 옮겨 주시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종교 개혁주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신앙을 돌아보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이 행사에도 도와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어 제사함 받게 하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불안과 염려로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유혹과 탐욕에서 해방되는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네 은대로와 CFC와 우리 언더교회를 축복하시어 빈자리를 채워주시며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은혜 내려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순모임, 성교모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임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하며 기쁨이 넘치는 모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외지와 내지에서 수고하시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빈 목사님 하시는 사역에 함께 하시어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력 주시어 많은 열매에게 도와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며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크녀 단기 선교가 앞으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아버지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게 아버지 성도들에게 자원한 마음으로 허락하시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전하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께 함께 하시어 말씀의 근원과 영권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원하오니 성령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확증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레포메이션 선데이, 우리 1517년에 우리 루터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우리 중세 캐톨릭 교회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복되고 감사한 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복된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오직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말씀을 최종권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나를 비춰 회개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개혁하는 성도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친히 왕림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앞에 감동하며 감사하며 내게 주신 믿음이 담대케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소송함으로 우리 언덕교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권위 있는 새 교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누가 가장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따르게 하게 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타임즈라는 그러한 잡지에서는 해마다 100명을 뽑으면서 이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고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타임즈에서 100명을 뽑았더라고요. 정치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연예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과학이나 또 우리 재물에 관련되어 있는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뽑힌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보게 되었을 때 만약 권위의 자리로 생각하게 된다면 UN 사무총장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반기문 총장 이후에 안토니오 구테레스라고 하는 이 사무총장이 지금 일하고 있죠. 우리 그저께 보니까 UN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지금 공격하고 지상군을 투입하고 있는 이때에 즉각적인 휴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무고한 피가 흘리지 않도록 휴전해야 된다라는 그 안건이 올라가게 되면서 찬성 120표, 반대 14표, 기권 45표, 미국은 반대했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반대했고 우리나라는 기권표를 던졌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UN 80여 명을 대표하는 UN에서 이게 통과가 압도적으로 됐기 때문에 휴전이 돼야만 되는데 이 사람 말을 들을까요? UN의 말 오늘날 들을까요? 듣지 않죠. 지금 가장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전 세계 중동의 문제, 전 세계 여러 가지 그 갈등의 문제, 또 미국 사람들이 요즘 걱정하고 있는 기름값에 영향이 있는 문제는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탄야후가 오히려 더 유엔 총장보다 더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향력이 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은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선한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권위의 상실의 시대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자녀에게 말을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교권의 추락의 시대이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또 정부의 권위의 추락이라고 말을 하죠. 정부가 하는 반대로 하게 되면 돈을 번다, 또 내 인생이 더 잘 되겠는다, 그런 말도 하곤 합니다. 또 오늘날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온갖 건강 상식이 많아가지고 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교회 목사의 말을 오늘날 들을까요? 성도들이 세상은 뒤로 하고 성도들이 들을까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권위주의는 있지만 참된 권위를 찾기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게 되었을 때
목수의 아들이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부들이 그런데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에게는 알 수 없는 권위가 있으셔서 어부들에게 목수가, 예를 들어서 목수가 다른 목수에게 내가 너 가르쳐 줄게, 나 따라와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부들에게 말을 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세리까지도 자기의 일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약속 가운데 사망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엔트로포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 가운데 즉각적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가신 지역은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격적인 제자 훈련과 복음의 사역 가운데 사람을 사망의 바다에서 건지게 되는 복음의 말씀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사람 낚는 어부의 구원의 사역에 예수님은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 다음에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중요한 그러한 도시로서 이 제자들의 5명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적어도 초기에는,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의 언급이 16번이나 되어 있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주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일터와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으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원하시는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아마 그동안 회당에 다녔던 사람들은 수없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때로는 파송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사역은 오늘 본문에 그의 교훈에 깜짝 놀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니, 권위라고 말을 하는 authority, 이거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자리로 말을 하면 더 권위가 있죠. 예수님은 무슨 자리가 있습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그렇죠? 요셉,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직업을 가지고 놀렸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교훈은,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산상수훈이 끝나게 되는 마태복음 7장에도 한 번 더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시작한 이 팔복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7장이 마무리가 되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똑같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말을 하면 권위와 권세는 서기관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고, 자리로 말을 하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가르친 내용이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왜 사람들이 놀라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것으로 천국 문을 닫습니다. 본인도 안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도 한번 이 말씀이 나오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만 되는데 오히려 더 지옥 자식이 배가 되는 사역으로 무엇을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가르친 거죠.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걸고 넘어지면서 예수님을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과 또 제사장들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배웠던 그 선생은 누구일까요? 힐렐이라고 하는 우리 휴스턴에도 힐렐 스쿨이 있죠. 유대인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힐렐이 있었고 그의 이제 그 전수받은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제자가 누구죠? 바울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의 정죄 쪽에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막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음, 믿음 이게 아니라 율법의 정죄 가운데 반대의 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힐렐과 가말리엘의 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앞장서게 되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복음 가운데 잘 증거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중세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죠. 교황의 칙령만 가르쳤습니다. 교황의 칙령.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평신도를 온전히 인정한 것이 1950년 바티칸 두 번째 공의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티칸 2라는 뜻은 뭡니까? 바티칸 1도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바티칸 1은 1870년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수많은 추기경들과 학자들이 뭘 결정을 했습니까?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은 절대 잘못이 없고 실수할 일이 없다. 이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중요한 시기에 교황이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다 어떻게 되죠? 모든 방송에서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다 그걸 따르게 되는 거죠. 교황이 면죄부를 줬어요. 16세기에 20세기 초반까지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황이 면죄부를 줬다면, 내가 면죄부를 교황으로부터 받았다면 교황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황이 거기에 사인을 해서 내게 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뭘 하고 싶습니까? 나도 면죄부를 사고 싶고 또 돌아가신 선조도 사고 싶고 구원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 사고 싶고 나의 자녀들도 사고 싶고 복음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을 길을 오히려 막는 거죠. 오늘날의 개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지 않고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고 엉뚱한 다른 것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 기복신앙 가운데 치우치게 되면 교회로 오게 하는 노력은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옥문으로 천국문이 아니라 반대문으로 가게 되는 일 가운데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이지만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님은 구원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 서기관과 다르다라는 것으로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복음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을 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겠죠. 23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이다. 회당의 가장 거룩한 장소에 가장 더러운 귀신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가 상충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귀신이나 사탄을 아름답다, 정결하다 뭐 이런 말 전혀 없죠. 더럽고 추하다 이런 말 많이 나와 있죠. 더럽고 추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역을 회당 안에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광야에서 시험한 건 이해가 되죠. 세속의 시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회당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건물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는 사건으로 이 땅에 지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자라에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흔들리며 믿음의 고백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대항을 하는 사탄의 세력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을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종말론적으로 예비된 사탄과 그의 수종드는 자들이 어디에 가게 되죠? 지옥에 가는 거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회당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는 멸하지만 사람은 구원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잠잠하라라고 말을 하고 하나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귀신의 영향 가운데 자유케 되지 못한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는 말을 맞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그러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세상에 권위의 자리는 없어요. 귀신이 여기에 순복할까요? 권위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순복하지 않겠죠. 그러나 참 권위 가운데는 순복하겠죠.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마가복음 4장 39절에 한 번 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 때 광풍이 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게 되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권위의 자리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바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권위를 가지고 계시죠. 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순복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는 누구이기에 바다조차 순종하느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명령 가운데 귀신이 잠잠게 되고 광풍도 잠잠게 되는 참 권위의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 귀신 들린 자나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제자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고백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장로와 서기관들을 통해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당분간은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지금 거룩한 자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며 구원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은익, 메시아닉 세크릿이라고 말을 하죠. 잠깐 숨기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주님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병든 자가 끝없이 서 있는 그때 주님은 그들을 멀리하고 혼자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거든요. 본질적인 복음의 사역 가운데 집중코자 잠잠하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구속사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은익, 잠잠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잠잠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자유의 명령 가운데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얼마나 귀신 가운데 괴로웠겠어요. 그가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적어도 7번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로 사용을 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유케 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무덤에 있어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거라사인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 수로보니게의 딸을, 헬라 여인의 딸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벼라산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무는 파리해지는 이 아이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을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자유케 하여 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회당 안에 있었던 18년 동안 병 가운데 꼬부러진 이 여인을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있는 권위의 사건은 다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구원을 향해 주님은 그 권위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축사 가운데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하게 됐을 때 귀신도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권위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에 대해서 잠잠하라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다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 권위 가운데. 그럼 예수님이 가진 권위는 뭘까요? 세상의 자리가 아니죠. 목수의 아들인데. 아니, 왕으로 따지자면 당시에 아우구스투스나 빌라도나 제사장은 가야바나 안나가 더 힘이 있죠. 아니, 빌라도가 더 힘이 있죠. 서기관이 더 힘이 있죠. 세상의 권세 가운데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의 권위가 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니 경영하시느니 완성하시느니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에 귀신에 잡혀있던 자에게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복음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거죠.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들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을까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직분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무엇을 위해? 오직 구원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질문과 오늘 감사와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 거기 사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천국의 산상수훈을 그 가운데 증거하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놀라긴 했어요. 교훈 가운데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거기 사셨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행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니, 소돔이 차라리 예수님이 거기 사시고 복음을 증거했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가버나움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교만이 있거든요. 주님이 필요 없거든요. 가끔 가르치면 놀라요. 아, 대단하네. 나는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어디서 행했을까요? 가버나움 쪽에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오병이어를 하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할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떡이 안 나온다고?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가르침 너무 어려워. 이거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는 건데, 아니 갑자기 왜 참된 양식은 주님의 몸이고 참된 음료는 주님의 피라고 왜 그러냐. 제자들이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래서 이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떠나려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한 거죠.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떠나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수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간헐적인 깨달음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행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혹시 여러분과 저는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내 삶의 이 영역 주님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 나의 삶은 아닌지 함께 상고해보는 복된 종교개혁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 권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위해 사용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권위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거 하지만 마음의 기쁨을 하기보다는 율법적으로 이거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아니면 벌금 부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율법으로 돌아가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쓰게 되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 같은 단어예요. 권위가 나한테 있어. 나한테 잘 보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주님은 놀랍게도 빌라도의 이 권한 앞에 자기의 다른 권한을 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의 이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는 자기를 비우시는 사역 가운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모든 권위를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천하보다 여러분과 저를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만 적용 짧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권세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쓰신 이 권세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권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의 모든 권위가 아니에요. 다 주님의 놀라우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앞에, 우리는 엉뚱한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의 예가 나오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자들을 잡아다가 베드로가 요한에게,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지 말고 부활 말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권위주의, 그 자리에서 나를 율법 가운데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그 권위를 나를 위해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에, 이게 최종 권위이고 최후 권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자들이 순종한 것처럼,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권위를 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믿음 가운데 동행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기적을 보며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내 삶의 전부를 귀히 여겨주시사 천하보다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통해 나를 구원코자 십자가까지 자기를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날마다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오직 순결한 믿음 가운데 세상과는 완전히 성별된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할만 받는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우리 언덕교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틴 루터가 작사한 곡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종교개혁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하나님 나를 귀히 여겨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한 번 더 종교개혁주의를 맡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을 속히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시며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은혜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랍고대 복음사역에 힘쓰는 조재현 목사님과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데이비킴 목사님 고로코 미션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쿠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준비하는 단기 선교 위에 성령님 충만함의 역사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지들이 날마다 생기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희종 원사님 복된 주일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교영자와 엄격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이선모 목사님, 진료를 시작하는 권지혜 집사님, 또 황영일 집사님, 성익호배 집사님, 조교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종 안에 붙잡아 주시며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순산의 은혜로 우리 박세희 집사님, 조아라 성도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를 받는 우리 강운우, 강인혁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간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상 가운데 개혁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복된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업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선교회와 순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고 내게 주신 직분이 오직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귀히 여겨주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게 주신 재물의 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청지교로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과 선교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증인들의 삶으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자가 온전히 넘쳐나기를 원하고 빈자리가 채워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고 싶은 교회로 우리 언덕교회를 이 시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여호수아 11장에서 15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기도회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우리 전송모님들에게 오픈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말씀으로 말씀 훈련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우리 세상에서는 할로윈의 그런 시즌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어린이들을 섬기는 트렁크 오 트릿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많이 와주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 직후에 잠깐 본당에서 카운슬러 모이기를 원합니다. 팀장님들과 우리 선교회 임원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큐티 참여자들은 11호로 주보함에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새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고 큐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 우리 12월 1일에서 4일 아쿠나 멕시코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해마다 이렇게 데이비키 목사님과 더불어 사역하게 되는데 멕시코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좋은 그러한 기회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는 자가 복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쿠나 미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선교팀장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일광절약제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3시가 2시가 되게 되는데 1시간을 그래서 fall back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시간 잘 맞춰주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주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자유케 하고자
모든 권위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며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그의 몸을 드려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원도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